오늘 절대 긍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 멋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들만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함께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만 참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미국에 아주 믿음이 진실한 크리스찬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은 행복한 일보다 실패와 좌절된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22살에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실패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23살에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4살에 사업을 다시 재개했는데 또 완전 망했습니다. 25살에 주의원에 나갔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혼하려고 했던 아내 될 여인이 26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신경쇠약증이 다가오고 정신분열증이 다가왔습니다. 29살에 간신히 그 병을 이기고 의회에서 의장직에 도전했는데 떨어집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의원 나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34살에 하원 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겨우 하원 의원 당선됐습니다. 2년 뒤 또 하원 의원 나갔다 떨어졌습니다. 46살이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7살에는 부대통령이 나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1살에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로 미국의 건국을 하는데 큰 기초를 다졌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 자기 이미지를 실패하고 정신분열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런 것에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100년, 120년, 어제 말씀드렸던 할머니는 116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와 내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서 날마다 부딪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학자들은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내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킨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운동할 때에 열심히 몸으로 운동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운동하면은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볼링을 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볼링을 막 배우는 사람을 1그룹, 2그룹 을 나눴습니다. 1그룹은요, 이 볼링을 쳤을 때 대충 던졌는데 공이 가운데로 가가지고 스물스물 옆에 있는 핀들을 쓰러뜨리더니 스트라이크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되고 좋은 장면만 비디오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잘 되고 좋았던 것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요, 아무리 폼을 잘 잡고 라인을 잘 잡아도 공을 던지다 보면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 던지면 팅팅팅 튕겨서 심지어는 옆 라인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안 되는 것만 열심히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룹, 잘한 장면만 보여준 그룹은 실력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못한 것만 보여준 그룹은요, 실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볼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은 제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가 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긍정의 이미지가 부정의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이 토머스 스탠리라고 하는 학자가 73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다 백만장자들입니다. 그야말로 갑부들, 부자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백만장자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엘리트였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왕창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책의 결론은요, 백만장자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 긍정에 관한 메시지가 무슨 심리학적으로 또는 무슨 마인드 컨트롤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앞에 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디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에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백만장자 만나서 인터뷰에서 깨달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에너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하기 얼마 전에 병 이름이 안와골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얼굴에다가 뭐 마스크 쓰고 막 경기에 임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월드컵이 끝나고 싱가포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월드컵 출전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못 간다고 하는데 갈 것을 머릿속으로 그렸고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얼굴에다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경기를 잘 치를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고 끝까지 공을 몰고 가서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체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요, 옆 사람과 같이 에너지를 묶어가면서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27장 17절에 이 동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해줘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철을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영적인 거룩한 에너지 파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동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그 소그룹이 모이면 잠시 예배 드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 세상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긍정적인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 긍정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은 PEP 운동이 있는데요. Positive Energy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 프로그램을 일으키고 존 고든이라고 하는 리더가 작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버스에 태우고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함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이 시대를 긍정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IQ라는 거 있죠. 요즘에는 감정지수 EQ라는 게 있고요. AQ가 나왔는데 이게 attitude, 태도 지수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긍정도 지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긍정 지수를 자꾸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에미 워너라는 분인데, 사람들이 막 힘들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거 망했나 보다 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요. 이런 회사나 개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셀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성령 열매 가운데 제일 끝에가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상했는데 다시 기뻐질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절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인 관계 능력이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 세 번째가 긍정성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그런 조직이나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연구 결과가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이면 자기 자신도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 조절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인간관계도 당연히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 힘든 것 같지만 다시 우리 가정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조직과 단체와 개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걸림돌이 있어도 다시 디딤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3장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왼손잡이는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에웃을 이렇게 설명해요. 왼손잡이는 히브리 말로 오른손이 불구인 자. 아니, 왼손잡이 오늘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불구자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웃은 전투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사나 정치 지도자나 그 당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3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에봇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고 어찌 보면 핸디캡과 장애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긍정 지수를 높이다 보니까 80년 동안의 자국의 평화를 이끌었던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리더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요 작은 문제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고난을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실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같이 한번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인가 위인전인가 나왔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사실은 한쪽 귀가 완전히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기차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어린 소년이 실험하는 거 좋아하다가 기찻간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차장이 와가지고 이 아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청각이 나갑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을 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당신에게 큰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딴소리에 신경 안 쓰고 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장애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조차도 오히려 자기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이분이 1847년도에 태어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죽고 이제 태어난 지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1947년도에 그분이 살고 있던 연구소와 집에 가서 어렵게 안 열리는 서랍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이런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요나를 기억하라. 나락으로 떨어지면 요나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대 나락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긍정 지수가 높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냈고 결국에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내가 지금 최고의 정점의 전성기를 살고 있든 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으면서 긍정지수를 높이면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요나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긍정지수를 높이고 싶은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터인데 이게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야말로 고난. 예수님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칭찬. 주님 죽지 마시옵소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녀린 여인 앞에서, 그것도 꼬마 여자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나락과 절체절명의 위기와 슬픔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베드로서거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라. 왜? 긍정지수가 높기 때문에.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면 긍정지수를 높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불시험이 다가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이 눈물이 변하여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의를 쫓아가면서 당하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곧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근심이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개인적인 사업,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 문제 때문에 또는 남편,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맡겼으면 다시 되찾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제대에 나와 십자가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재밌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55장을 읽었는데 오늘 61장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누군가가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많이 드렸던 찬양이에요. G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고요. 6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화관일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아예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의 옷을 입어버려가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을 아예 감사와 찬양의 옷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는 긍정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의 부정적인 자화상,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어찌 맨날 긍정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겠죠. 그것을 찬송의 옷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왜 맨날 긍정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살면서 또 집안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얼토당토하는 일들도 벌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뿜어지는 영적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 받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요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파워예요. 영어로는 파워고 헬라어로는 드나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슬픔 대신 찬송을 드리고 눈물 대신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긍정 지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빌딩 한 채 만들어가지고 빌딩을 하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파트 한 두세 개 사가지고 첫째에게 둘째에게 아파트 물려줄 수 있을까요? 다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긍정의 에너지로 넘쳐나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긍정 지수를 높여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기쁨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제의 장으로 연출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사랑,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 거룩하게 파장이 되고 전이가 되고 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은 긍정적인 이미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것이요, 두 번째, 긍정 지수라는 게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긍정 지수가 올라가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나아가서 천국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